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한 절만 소리를 모아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계속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슬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로 인해서 깊은 슬픔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 때문에 성령께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나 때문에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것 충격적이죠. 성령님 생각하면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 때문에 성령께서 슬퍼하신다, 이것이 경험되면서부터는 힘든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성령께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부터인가 충격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루를 생활하면서 내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오늘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오늘 내 손길과 발걸음이 복됐느냐,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과 관계됐다고 하니까 하나님과만 관계된 영적인 부분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3번에 걸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 부분을 쭉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덕 있는 말을 해야 되고 은혜 있는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나누라 말씀했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또 용서해야 된다, 또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슬퍼하신다, 근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용서는 안 하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내가 용서 안 하면 내가 힘들고 내 심령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 돼요. 상대방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고 은혜를 주시면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와서 용서를 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해야 내 심령이 천국이 되고 내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막힙니다. 기도의 문이 닫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내 스스로가 점점 더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 근심하실 때가 뭐냐, 한 가지 말씀을 드렸죠. 성령을 거스를 때, 성령이 거스름이 있을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신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했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1500년이라고 하는 역사 동안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방인에게 넘겨서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시고 거스릴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되고 성령은 그때 근심하신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부분을 잘 지적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산다, 안 산다, 혹은 못 산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광야길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3년 전이죠. 우리 성지순례팀이 갔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광야 체험을 하루 동안을 했습니다. 하룻밤을 광야에서 잤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부끄러운 간증을 드렸잖아요. 밤이 새도록 2시까지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잠을 못 자겠네요. 뜨겁고 하루 종일 떼약빛이 쬐죠. 광야죠. 뜨겁죠. 거기다가 천막이라고 한 텐트 속에 들어갔는데요, 이 텐트 속이 찜통입니다. 거기다가 또 선풍기, 큰 선풍기가 있는데 이것이 덜덜덜덜거리고 돌아갑니다. 뜨거운 바람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 앉으면 안 보일 만큼의 턱만 남겨놓고 뒤가 옆에가 그 텐트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수도꼭지가 있는데 옆집에서 쓰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텐트가 또요, 염소털 뭐 이런 것들을 짜서 그대로 졌기 때문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잘하고 이곳에다 갖다 놨는지 도저히 잘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도대체 왜 하지 말라니까 이것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놓고 고성스럽게 하느냐. 굉장히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 동안 43년을 지나가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계속 속으로 불평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 시작을 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심지어는 저 옆칸에는 거기는 벽돌로 짓고 거기에는 에어컨까지 있는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불평했던 것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겠구나. 하룻밤 자는데도 그거 못 견디겠다고, 그거 불편하다고 목사가 되고 난리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그 때 앞에 쫓아다니면서 어디를 갈지도 모르고 이끌내는 데가 가고 구름기 되면 멈추고 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렇게 섰던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고 나니까 감사히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참 좋았구나. 그 상황 광야 속에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도 하고, 하나님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서 죽이겠어요. 그 정도까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런데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급하다고 해서 구름기도 움직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자는데 우리끼리 막 가자로 가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나는 성령님을 거스르는 그런 일은 없었는지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성령님을 소멸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언을 멸시하지도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은사, 즉 예언든 은사가 임할 때 내 의지나 생각으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 내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과 내 논리를 가지고 거절하지 말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내가 생각할 땐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 것을 거절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는 근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나의 짧은 생각과 두뇌와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거절하는 것이고 소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절하지 말아야 된다,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그러다가 성령께서 갑자기 내 마음에 감동하셔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께서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네. 길을 가다 말고 길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걸어가면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말씀하시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내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벌써 2번이나 그 예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차토리 목사님 어떻습니까? 친구 목사님들하고 식당에 갔습니다. 교제하고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웨이터가 와서 이제 주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웨이터를 보는 순간 성령께서 목사님 마음에 감동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친구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려고 식당에 왔고 한참 식사 시간이고 이 사람도 바쁜데 지금 환경도 있고 상황이 이런데 무슨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무시했어요.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다 이야기 나누고 교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나왔어요. 길을 가는데 자꾸 성령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서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사이에 그 웨이터란 청년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셨겠어요. 한 영혼의 생명이 달렸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에게 마음을 감동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환경 때문에,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지금 목사님, 마토리 목사님의 생각이 틀립니까? 맞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레스토랑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점심시간이니까 손님도 많고 여기저기 있고, 그리고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갖고 교제를 갖고 그 사람도 바쁘고,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당연히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영혼이 긴박함을 하시고 요구하셨던 거죠. 그럴 때 거절했을 때, 소멸했을 때, 그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그 시간에 그 한 생명이 생명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사건을 겪고 토리 목사님이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그리고는 전 세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간증을 부끄럽지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 두려운 것입니다. 성령 다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실 때, 그러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오늘 제 후배 목사님이 전화를 왔어요. 전화를 와서 그 얘기를 해요. 형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우리 성도님이 상담을 할 때 그때마다 머릿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대로 권면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뜻을 구별해야 돼요? 와서 성도님이 상담을 하니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서 그것으로 권면을 했는데 시험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조급했던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 것이 올 때는요, 반드시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와서 성령을 가장하고 우리에게 응답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응답이 온다 그러면 그것을 직접 행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하기 좋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찌할까요? 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두세 번 반복해서 기도할 때 반복해서 동일한 응답이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성령 역사하심으로 알고 그걸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뜻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온다고 무조건 행해서는 실수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목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잘 아실 테니까, 목사님 교회 성도님이니까 잘 아시니까 그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시고, 몇 번 반복해서 기도하고 늦더라도 정확하게 응답을 받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시험이 안 됩니다. 왜 인제서 그걸 알려주느냐고 짜증을 내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령님을 근심하게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놀란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내 인간적인 경험과 생각과 판단과 이성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거절하고 순종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볼 때 이것도 좋은 일이고 저것도 좋은 일이고 다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뭔 상관이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움직여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것,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는 역사라면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도록 행하되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셔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걸 행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우리가 저들하고 싸움, 전쟁을 벌일 텐데 네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 네가 와서 저들을 저주하면 우리가 이길 거다. 금은보와 재물을 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셨어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저주하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금은보와 많은 재산을 주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마음이 흔들려서 그래서는 몇 번 거절하다가 소멸하고 그리고는 가는 거죠. 그때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까? 나귀가 멈춰서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는 오히려 선지자를 부끄럽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하실 때 그 안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장로님 한 분이 온 교회가 이제 성령운동을 하고 막 방언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도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사모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성도들이 쏠라 방언을 하는데 이 장로님은 뚱따뚱따으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혀 다른 거죠. 들어보지도 못했던 거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어디선가 목사님이 언젠가 설교하실 때 하신 말씀이 사단도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준다, 흉내를 낸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방언도 있다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얼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방언의 은사가 아무래도 귀신이 주는 것 같으니 거둬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거둬가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방언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께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참 이상해요. 그리고 쭉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야단쳤습니다. 장로님, 그게 얼마나 귀한 은사인데 그래서 거절했냐고, 왜 성령을 소멸했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다 쏠라 해도 뚱따뚱따 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특별히 주신 은혜인데 왜 그것을 거절했냐고. 그러니 와서 상의도 좀 하고 지도를 받아서 해야지 왜 그랬느냐고. 그때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그 은사 쉽게 회복 안 됩니다. 더 많이 사모하고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결국은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사모하고 기도해도 그 방언 은사 회복되질 않는 거예요. 참 큰 손해를 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러면 목회자하고 상의하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혹은 말씀을 듣다가 혹은 성경을 읽다가 내가 생활 속에서 내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몇 번 기도했는데 동일한 감동이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상의하십시오. 지도를 받으셔서 생활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성령을 욕되게 하시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364조)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10장 29절 다 함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성령에 대해서 욕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전반절에 말한 것이 뭐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한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는 것들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님을 그것 다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욕되게 하면 그가 어떤 형벌을 받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령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욕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모욕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모욕하는 거예요. 아이고 성령이 무슨,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시고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들이, 그것이 바로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성령님을 욕되게 하면, 모욕을 하면 그것이 큰 형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만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성령님을 욕되게 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간혹 우리가 농담 삼아 성령님을 모욕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다른 사람 향해서 욕되게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것 또한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꾸로뜨리십시오, 넘어뜨리십시오, 망하게 해주십시오 한다라면 성령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순간순간 삶 속에서라도 성령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욕되게 하는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되고, 말도 행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삶을 살아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죠. 축도해 보겠습니다. 축도 다 기억하십니까? 평생 동안 축도 시간 예배 때마다 받았잖아요. 축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좀 암송 좀 하십시오. 지금은 다 같이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예배 시간마다 축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축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과 격려하심과 우리를 살피시는 이 모든 은혜가.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성령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도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욕심이 성령님을 욕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아, 성령님 필요 없고요, 그거 다 필요 없군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면 돼요. 도깨비 방망이 있잖아요. 그냥 금나라 뚝딱 해주면 되는 거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을 속이면 근심하십니다. 성령을 속인다. 감히 누가 성령을 속이겠어요? 내 마음 깊은 생각도 아시고, 내가 지옥에 가도 계시고, 또 내가 천국에 가도 계시고, 땅끝까지 가도 계시고, 내 마음의 깊은 것을 아시는 그 성령님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그런데 속이더라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에 은혜 받아서 모은 성도들이 함께 재산을 팔아서 갖다 드리고 함께 제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나누며 살았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산을 팔았습니다. 갖고 있는 밭을 팔았어요. 현찰 뭉치가 돌았습니다.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일부를 숨겨두고 그리고 일부를 가져가서 남편 아나니아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드렸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거 전부냐? 그렇습니다.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가서 장례 치르고 옵니다. 그 사이 안에 삽비라가 집에서 기다렸는데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찾아왔습니다. 베드로 앞에 섰습니다. 그것이 전부냐? 도창 부수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거짓말을 하죠. 성령을 속이는 거죠. 그때 내 남편의 장례 지난 자들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생명이 떠나리라. 어떻게 됐어요? 남편을 장례 치르고 온 사람들이 도착할 때 이미 그는 죽은 거죠. 충격적이고 두려운 말씀이죠. 어떻게 그냥 성령님을 속였다고 그렇다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사단의 미혹을 받을 수 있어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갖고 있는데 바치는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럼 우리 부부는 앞으로 어떻게 손가락 빨고 살아?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좀 있어야지 어떻게 다 갖다 바칠 수가 있어? 많은 생각이 들어올 거예요. 그 생각이 틀린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생각이 없고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저 좋아서 팔았으니까 다 바치자.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조금만 생각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고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뭐 입고 살아? 뭐 하고 살아? 생각이 되는 거죠. 사단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우리 이성을 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서 미혹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은혜로 했지만 범죄하고 마는 거죠. 결국은 성령을 속이면서 근심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금생과 내세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께 순종하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야 돼? 손가락 빨고 살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이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망한 것 같으나 흥한다라고 말씀했고 죽은 자 같으나 산다라고 말씀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순종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왜 성령을 소멸하고 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땅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땅만을 바라보고 한편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것만 매여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런 거죠. 그것이 어디 믿음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나의 이해와 판단을 넘어서서 순종할 때 성령께서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이요,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상한 거예요. 참 저 사람은 이상해, 어떻게 저렇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원 에베네셀 박장로님 이야기 간접으로 들어본 분이 많으실 거예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일행들이 시작하기 전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때는요, 회사에 출근하고 교회를 출근해서 기도하고 교회 마당을 쓸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고 회사에 출근하고 또 집으로 퇴근하지 않고 교회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는 기도원에 들어가 사람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회사를 축복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기업 가운데서는 야, 거기 그 회사 부도난데 신원 에베레스트를 얼마 안 남았대, 그런 소문이 다 퍼지는데 이상하게 기적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도대체 비결이 뭐냐? 장로님의 간증이 그거였습니다. 비결 다른 거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망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서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생활하고 마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람들이 들을 때 우연이겠지, 어쩌다 보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간증할 수밖에 없고 세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 일을 겪으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 시간이 지나고 은혜가 떨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때 잘해서 운이 좋아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권사님 한 분이 따님이 결혼한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자네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허락하겠네. 조건 뭐라 그랬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싫든 좋든 어쨌든 약속했으니까 열심히 교회를 나왔습니다. 어느 날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을 했어요. 끌려 나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는 하루씩 한 번씩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쁜 일이 생겼다고, 회사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하고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점 한 달에 한 번 빠지던 것이 두 번 빠지고 점점 더 텀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사고가 나서 크게 나서 차는 폐차시켰습니다. 그런데 팔만 골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골절해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그리고는 장모님에게 찾아왔어요. 장모님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차는 폐차시킨 만큼 큰 사고인데 팔만 골절됐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부스를 풀었어요. 내가요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말이 바뀐 거죠. 그게 믿음입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웃을지 모르지만 내 삶 속에 그런 경험이 있고 지금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 아나니아 삽배를 준 것도 아니고 벼락에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갔죠. 특별히 뭐 대단히 잘못된 것도 없는 것 같고, 순종해도 그런 것 같고 안 해도 그런 것 같고, 그게 함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평생 예수님 믿어도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 머리로는 알지만 경험하지 못합니다.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쉽게 신앙을 저버리는 거고 믿음을 저버리는 거고, 조금만 시험 들면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나는 역사, 잘되는 역사, 강건케 되는 역사, 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우리가 죽음 부르시는 그날까지
분명하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